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드디어 복음서 세 번째인 누가복음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의 특징은 뭐냐?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순수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능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병이 낫고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온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의사였고요. 근데 이 헬라인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찍이 듣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누구에게 썼느냐?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그랬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각하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좀 직분이 높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마 누가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 아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과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나 말씀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의 그런 전해준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자기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서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이 어느 날 성전에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우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의 천사를 만나죠.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 네가 오래도록 기도한 게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즉 너희 부부가 오래도록 기도한 게 하나님 귀에 들렸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 향불을 피우러 들어온 사가랴에게 너에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임신할 아이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엄마 뱃속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 아주 특별한 아이죠. 사실 우리가 남자의 씨로 잉태되면 전부 다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에게 태중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세례 요한이 원죄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육신적으로는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태중부터 하나님이 쓰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즉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여섯째 달에 즉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나사렛이란 지역, 북이스라엘 가장 끝입니다. 이제 요걸 넘어가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사는 시리아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방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유대 전통 문화보다 이방 문화와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한.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웃었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저 변방에 저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냐.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진짜 조상인 요셉이 누구와 약혼을 했냐?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했죠. 근데 그 약혼을 했으나 아직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가문끼리 진짜 이렇게 약속된 그런 결혼을 하던 그런 시절인데 어느 날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거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처녀 마리아가 놀랬겠어요. 갑자기 확
환한 불빛과 함께 천사가 와서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처녀도 마리아도 놀라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나. 네, 천사가 다시 얘기하죠.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진짜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처녀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직 결혼하려면 날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처녀한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면 그 처녀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놀라기도 하지만 기분 나쁠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냐고. 아니 시집도 안 간 여자 보고 뭐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진짜 야곱의 집이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예, 예수님은 다윗 왕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냐. 그런데 여지껏 그 누구도 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자가 없었는데 네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고 너를 통해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적이 있죠. 결국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처녀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 드디어 약속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오신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번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 구절이. 자, 지금 요셉이라는 다윗 집안 사람과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남자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자, 약혼남이 있는데 뭘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안다 모른다는 그 남자와 같이 잠을 잤다 안 잤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약혼을 했고 내게 약혼남이 있지만 그 남자와 내가 같이 잠을 자본 적이 없다. 근데 아직 시집 가려면 날짜도 남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약혼남 요셉을 통해 임신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임신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네 약혼남 요셉하고 네가 같이 잔 적이 없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너한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덮으시리니 그분은 그래서 누구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는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애기니까. 그거는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을 통해 잉태된 사람의 아들이라면 예수님도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는다면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시작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본 죄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된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생명이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돼서 태어난 거룩하신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거죠.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그리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쳐야 했잖아요. 온전한 속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매번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거룩하신 몸으로 태어나게 하사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를 용서받게, 그것도 한 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진짜 하셨다는 거죠. 그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이 대신 진짜 징계를 받고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할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태어난 적 없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거룩한 몸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10달 동안 여인의 몸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답답함을 감수하고도 또 가난한 그 목수의 집에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가난함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달픔을 다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예수님.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 진짜 시달리고 괴롭고 두려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그 로마 군병들이 마취제로 독한 술을, 약을 탄 독한 술을 먹여서라도 고통을 감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고통을 대신 당해야 한다고 그 마취제와 같은 독한 술을 거절하고 묵묵히 양손과 양발의 고통을 다 몸으로 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 우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넉넉히 용서받고, 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진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도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준비가 된 여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38절에 이 모든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리아가 놀라고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지금 약혼만 했지 아직 남자 손도 안 잡아본 여자가 덜커덕 임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진짜 요셉이 신고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음란한 여자라고. 그 구약 성경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아니, 약혼까지 해놓고 남의 애를 뱄다고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든지 신고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아가 나를 통해 잉태된다는 얘기를 듣고 비록 두렵고 무서웠지만 진짜 그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덕에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그 여인의 몸에 잉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구나. 정말 건강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내가 거룩하신 분의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다를 더더욱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었구나. 테오빌로라는 그 헬라인 정치인에게도 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알리고 계신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냐? 진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원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사 당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당신이 영원히 받을 지옥의 심판을 끝내신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죄든 죄사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 진짜 처녀를 통해 잉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서 진짜 다 찢으사 물과 피와 생명을 쏟으사 나의 죄를 용서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누가의 복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남자의 씨로 잉태된 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분임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의 형틀에 정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조롱당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용서받을 수 있고 정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랑에 감격하여 이 구원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몰라 지금도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버지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사 지금 정말 우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 전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